7월 27일 화요일입니다. 이 아침에 함께 하신 모든 분들을 환영합니다. 기도하고 이 시간을 시작하겠습니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언제나 우리의 시간 가운데 같이 하심으로 하늘의 귀한 음성들로 교훈하시고 우리로 하여금 주 안에서 살아가게 하심에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우리의 작은 선택 앞에서 또 우리의 삶에 만나는 사소한 문제들 앞에서 염려하고 고민할 때가 많습니다. 우리의 부족을 아시는 주님, 그때마다 우리에게 나타나셔서 무엇이 올바른 길이며 무엇이 주께서 기뻐하시는 것인지를 알도록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주의 선하심 가운데서 살기를 원하오니 우리 안에 주의 선한 뜻을 충만히 알게 하셔서 하늘의 귀한 뜻 부족하나마 우리의 생애 가운데 나타날 수 있도록 주님 그렇게 또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거룩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또 눈은 눈으로 이는 이로 갚으라 하였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악한 자를 대적하지 말라. 누구든지 내 오른편 뺨을 치거든 왼편도 돌려대며 또 너를 고발하여 속옷을 가지고자 하는 자에게 겉옷까지도 가지게 하며 또 누구든지 너로 억지로 오리를 가게 하거든 그 사람과 심리를 동행하고 내게 구하는 자에게 주며 내게 꾸고자 하는 자에게 거절하지 말라. 또 내 이웃을 사랑하고 내 원수를 미워하라 하였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원수를 사랑하며 너희를 박해하는 자를 위하여 기도하라. 이같이 한즉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의 아들이 되리니 이는 하나님이 그 해를 악인과 선인에게 비추시며 비를 의로운 자와 불의한 자에게 내려주심이라. 너희가 너희를 사랑하는 자를 사랑하면 무슨 상이 있으리요? 세리도 이같이 아니하느냐? 또 너희가 너희 형제에게만 무난하면 남보다 더하는 것이 무엇이냐? 이방인들도 이같이 아니하느냐? 그러므로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의 온전하심과 같이 너희도 온전하라. 예수님의 말씀은 그 당시 세계 사람들의 가치관과는 조금 다른 것이었습니다. 그분의 말씀을 들을 때에 그들의 마음 가운데는 얼마간에 알 수 없는 불편함, 그리고 더 나아가서 새로운 진리에 대한 깨달음들이 그들에게 있었습니다. 예수님은 상식과 정면으로 배치되는 말씀을 하셨습니다. 너를 괴롭게 하는 자에게 선대하라고 원수를 사랑하라고 말씀하시는 그분의 음성은 사람들이 알고 있던 세상을 살아가는 지혜로운 방법과는 동떨어진 것이었습니다. 그분에 대해서 생각을 하면 할수록 사람들은 그분은 이 땅의 세계에 대해서 말씀하신 것이 아니며 하늘의 일에 관하여 말씀하시고 있다는 사실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다른 세계를 이야기하고 다른 소망을 말씀하시는 그분에게 빠져들 수밖에 없었습니다. 구속은 그렇게 이해되어질 수 없는 것입니다. 사람의 생각과 판단으로 하나님의 깊은 뜻을 우리가 감히 알 수 없는 것처럼 말입니다. 오늘 예수께서는 그분이 어떠한 분이신지 스스로에 대하여 이야기하십니다. 오늘의 주제는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입니다. 구약과 신약 성경 전체에 걸쳐서 하나님이 어떠한 분이며 예수님께서는 그분이 어떠한 사명과 품성 가운데 계신지에 대한 말씀들이 성경에 나타나 있습니다. 마태복음 5장 5절에서 예수께서는 온유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땅을 기업으로 받을 것이라고 온유한 자가 받을 복에 대하여 말씀하십니다. 베드로전서 3장 4절은 오직 마음에 숨은 사람을 온유하고 안정한 심령에 썩지 아니할 것으로 하라. 이는 하나님 앞에 값진 것이니라라는 말씀이 나옵니다. 앞선 마태복음 5장과 마찬가지로 성경의 여러 곳에서 온유한 마음의 아름다움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구약성경 이사야 57장 15절은 말합니다. 지극히 존귀하며 영원히 거하시며 거룩하다 이름하는 이가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내가 높고 거룩한 곳에 있으며 또한 통회하고 마음이 겸손한 자와 함께 있나니 이는 겸손한 자의 영을 소생시키며
통회하는 자의 마음을 소생시키려 함이라. 온유함과 겸손의 미덕은 성경에서 반복되어져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이것을 아름답고 선하게 여기시며 그분 자신의 속성 가운데에도 이런 것들이 포함되어 있음을 알게 됩니다. 고린도전서 10장 1절에서 바울은 그리스도의 온유와 관용에 대하여 말합니다. 초대교회 지도자였던 바울이 그리스도의 온유와 관용을 언급하는 것은 초대교회 역시 이러한 정신을 교회 안에서 강조했던 것으로 보입니다. 온유함과 겸손이 아름답고 가치 있는 품성이라는 것을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마음이 그리스도인의 특징과 또 그들을 세상과 구별짓는 것으로 나타나야 한다는 것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것만큼 사람들에게 어려운 것도 없습니다. 누군가 친절하고 누군가 겸손한 모습을 보인다는 것이 이 세상에서는 그 존재를 가볍고 약한 존재로 오해시킬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온유함과 겸손함은 결코 만만하다거나 유약한 사람들을 묘사하는 표현이 아닙니다. 예수님께서는 아직 그분의 사명이 다하지 않았음을 아셨기 때문에 그분을 거칠게 반대하는 사람들과 직접 맞서 싸우려 하지 않으셨습니다. 성경 가운데에서 그분이 조용히 이 분쟁의 지역을 떠나서 고요한 곳으로 떠나시는 모습 가운데 우리는 그분께서 물리적인 힘이 없고 또 능력이 없어서 그들과 충돌하지 않고 피하셨으려고 생각할 수 있지만은 예수께서 사람들을 피한 것은 그분의 연약함 때문이 아니었습니다. 우리는 성경에서 꼭 필요한 경우에 예수께서는 그분을 반대하는 자들과 담대하게 마주하셨음을 보게 됩니다. 예수님께서는 대부분의 순간에 사람들에게 친절하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나 그분의 말씀 속에 있는 이 친절은 가장 필요하고 정확한 언어들로 구성되어진 것들이었습니다. 때로 누군가를 향하여 책망하고 저주의 말을 내뱉을 때에도 예수님께서는 사랑으로 이러한 것들을 표현하셨다는 사실을 알게 됩니다. 이렇게 복음서의 곳곳에서 예수님의 삶을 특징 지은 것은 온유와 겸손의 정신이었습니다. 우리가 성경 가운데에서 주목하여 볼 만한 것은 신약 성경은 예수님을 두 번째 모세로 자주 묘사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분께서 산 위에서 그분의 나라의 원칙들에 대하여 말씀하셨고 또 수많은 군중들에게 집회 가운데 기적의 음식을 허락하신 것이 모세가 그 백성 가운데 나타냈던 지도력과 매우 유사하게 보이기 때문일 수도 있습니다. 민수기 12장 3절은 이 모세란 사람이 어떠한 사람인지에 대하여 잘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 사람 모세는 온유함이 지면의 모든 사람보다 더하더라. 성경은 모세에 대해서 그의 삶에 대해서 단순하게 정의하니 그가 가진 온유함이 지면의 모든 사람보다 더하였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우리가 말씀에서 보는 마태복음 11장 29절에서 예수께서는 사람들을 그분에게 초청하시고 자신에 대하여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한 자라고 설명하십니다. 어쩌면 이 온유함이라는 공통점에서 이 두 존재를 동일하게 생각하는 것은 매우 적절한 것처럼 보여질 수 있습니다. 그러나 오늘 우리가 이 예수님의 온유함 가운데 발견할 수 있는 더 중요한 가치는 그분의 겸손과 온유함은 분명 모세를 능가하는 것이란 사실입니다. 예수님께서 모세가 갖지 못한 특별한 것들을 갖고 계시기에 모세의 온유함보다 예수의 온유함이 우리의 삶에 더 큰 구원을 가져다 주게 되는 것입니다. 모세의 인생에 여러 빛나는 순간들이 있었을 것입니다. 애굽의 궁정에서 하나님의 도구가 되어서 열재앙으로 제국을 휩쓸 때에 그 외에 여러 모습 가운데 그의 삶에 찬란한 순간들이 있을 것이었습니다. 그러나 성경에 나오는 그의 삶의 가장 아름답고 빛나는 순간은 백성이 타락하고 그가 법궤를 받기 위하여 하나님께 나아갔을 때 하나님께서 그의 앞에서 그 백성을 멸하고 너로 새로 시작하겠다라는 말씀을 하실 때 모세의 반응입니다. 그는 하나님 앞에 간구합니다. 주님,
여기서 이 백성을 멸하시면 이방인들이 하나님을 오해하게 된다고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나의 이름을 지워주시고 저들을 살려달라고 자신의 목숨을 걸고 그 백성의 구원을 호소하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이 모세의 모습 앞에 뜻을 돌이키셨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우리가 아까 보았던 민수기에 나오는 그의 삶의 특징, 온유함이 지면의 모든 사람보다 더하였다는 그 삶의 아름다움은 아마 이런 모습을 두고 성경이 묘사하는 말일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여기에서 기억해야 하는 대단히 중요한 것은 모세가 그 자신의 목숨까지 내놓아 그 백성을 구원하기를 원했지만은 모세가 그 목숨을 드린다 할지라도 그가 이룰 수 있는 구원에는 한계가 있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판단하시고 그분의 전능하심으로 백성의 생명을 취하지 않으신 것이지 모세가 할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께서는 단순히 중보자로서 우리에게 오신 것이 아니라 그 스스로가 되성물이 되셔서 우리의 삶을 위하여 자신을 들여서 우리를 새롭게 하신 분임을 기억해야 합니다. 중보 사역도 중요하지만 우리의 죄를 직접 짊어지시고 십자가에 달려 우리의 죄값을 지불한 하나님이 우리에게는 필요한 것입니다. 죄가 우리에게 요구하는 법적인 책임을 해결하고 우리를 구속할 수 있는 대속자가 죄인에게는 필요했던 것입니다. 이런 면에서 예수님의 온유함과 겸손은 모세의 그것보다 탁월한 것입니다. 그래서 그분은 사람들을 내게로 오라고 초청하시면서 나는 온유하고 겸손한 존재라고 스스로에 대하여 설명하시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모세보다 나은 예수 그리스도의 온유와 겸손이 그분으로 하여금 우리를 위해 십자가에 달려 죽게 했으며 그리고 그 죽음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삶이 구원을 얻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앞서 이야기한 것처럼 예수님의 언어 그리고 그분의 행동 더 나아가서 그분의 구속까지도 이 모든 것들은 인간이 받아들일 수 없는 구원이었습니다. 우리가 이해할 수 없는 하늘의 법칙이 작동하는 모든 과정이었습니다. 우리는 이것들을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그분이 가지신 또 하늘 정부를 지배하는 온유와 겸손이 우리의 생애 가운데에는 어떠한 정신으로 열매 맺을지 우리는 생각해 보아야 할 것입니다. 교회증언 4권 643페이지의 내용입니다. 결코 소멸되지 않고 이 생에서 우리 주변에 있는 모든 사람의 행복을 증진시키고 불멸의 미래에서 흐리지 않는 영광으로 빛날 장식이 있다. 그것은 온유하고 겸손한 정신의 장식이다. 하나님께서는 가장 부유한 의복으로 영혼을 입히라고 우리에게 명령하셨다. 이 땅의 수많은 아름다움들 가운데 사람에게 있어서 가장 빛나는 것은 인간이 생각하는 것처럼 어떤 귀금속이나 세상의 명예가 아니라 이 예수가 가졌던 온유와 겸손이 우리에게 가장 아름다운 정신이라고 선지자의 글은 말하고 있습니다. 하늘의 법칙은 이 땅의 것과 같지 않습니다. 우리는 영원한 세계를 꿈꾸는 사람들입니다. 하나님께서 준비하신 그 나라를 소망하는 사람들입니다. 오늘 예수 그리스도께서 가지셨던 온유와 겸손이 우리를 구원하셨던 것처럼 우리가 그분을 본받아 그분의 마음과 생각으로 이 땅에서 그리스도를 반사하며 살아야 하지 않겠습니까? 우리의 하루가 그러한 아름다운 가치들로 채워지게 되기를 간절히 바라겠습니다. 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스스로 주께서 말씀하십니다. 나는 온유하고 겸손하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성경의 수많은 곳에서 하늘을 가득 채운 그 아름다운 가치가 어떠한 것인지를 오늘 우리가 읽고 깨닫습니다. 주의 선하심이, 주의 그 온유하고 겸손함이 우리를 구원하셨음을 기억하게 하시고 오늘 우리의 죄된 생애 가운데 이기적인 마음 가운데 그 하늘의 정신을 예수의 마음을 우리가 배울 수 있도록 주여 우리의 심령 가운데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이 하루의 시간을 주님께 맡깁니다. 주의 선하심 가운데 오늘도
그리스도의 모습을 희미하게나마 반사하며 우리가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거룩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